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지혜, 성령의 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는 호가호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등 그런 이들과 가깝게 지냈거나 혹은 연이 닿았다는 것만으로 자랑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인간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왔다 가면 그렇게들 사진을 찍고 사인을 걸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정치인들과 사진 한번 찍고 싶어하는 이들이 어디 한둘이며 연예인들과 사진 한 장 찍고 싶어하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은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케이블 방송 시대가 열리면서 설교의 영상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방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 한참 전에 시작된 것으로 이런 설교방송, 예배방송의 혜택을 가장 톡톡히 본 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죠. 이런 유명한 분의 집회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90년대 중반 한국교회를 강타한 엄청난 프로그램이 생기죠.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이 제자훈련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분이 고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오카는 목사님께 직접 제자훈련을 받은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자훈련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소위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별처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목사님들이며 교회들이죠. 이런 교회에 다닌 분들은 참 자랑스러워합니다. 내가 어디 교회 다녀요 라고 당당히 말하죠. 그 말 속에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 대한 순수한 자랑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 속에는 은연중에 나의 교회와 너의 교회를 나누고 나는 좋고 자랑스러운 교회에 다닌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교만의 마음 또한 분명히 감춰져 있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에도 있어봤고 중형 교회에도 있어봤고 작은 교회에도 있어봤으며 이제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측정할 수 없지만 어떤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당연히 개척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개척교회의 성도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고 또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대형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이런 부담이 훨씬 덜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형교회 가면은 자주 들리는 것은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 불만의 목소리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식당이 왜 이래? 시설이 왜 이래? 왜 이 교회는 이렇게밖에 일을 못해? 그런 식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자주 들리는 것은 사실이죠. 내가 좋은 교회, 내가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성도라는 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교회, 분란이 가득한 교회, 그런 곳에서 눈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주님 보실 때 더 아름다운 성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도가 더 훌륭한 성도이고 아합 왕이 다스리던 혼란한 시대의 성도가 부족한 성도인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이 가득한 시절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 잡혀가던 시대의 성도가 더 순수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보다 주님 보실 때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탈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남한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시기하고 다퉜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나는 우리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 나는 너보다 우위에 있는 성도야. 아니야,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아볼로는 바울이 미처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운 사람이야. 그러니 바울의 세례보다 아볼로의 세례가 더 우위에 있어 라며 내가 더 높다, 아니다, 내가 더 높다 라며 다툼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바울이냐 아볼로냐, 심지어 고린도 교회와 별 상관이 없는 베드로파까지 등장합니다. 사실 이런 류의 분쟁과 다툼은 현대 시대의 교회에도 분명히 존재하죠.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오신 후임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 이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 척을 지고 싸우는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차라리 후임 목사가 능력이 없어 쫓겨나는 거라면 별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후임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키우거나 건축을 새로 하면 대번에 전임 목사를 따르던 자들과 후임 목사를 따르던 자들 사이에 알력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로 다툼이 나거나 쪼개지는 교회는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만큼 흔하디 흔합니다. 이런 일이 바울이냐 아볼로냐로 나뉜 고린도 교회의 현 실태였죠.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욕보이는 악한 행동이라고 지적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께서 인간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방법은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며 그 죄인들을 구원하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각 부분이기에 나뉘거나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뉘어서 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노시스 안에서의 소피아입니다. 이래서 고린도 전서는 이 소피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책입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성도가 성도답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로고스 안에서의 그노시스,
그노시스 안에서의 소피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사역을 깨닫고 그 안에서 성도로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곧 그노시스를 깨닫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며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며 우리 모두는 이런 죄인 출신이었으니 내가 자랑할 것이 하등 없다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사실상 본질상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 권위를 빗대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개척 멤버든 혹은 그 이후에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든 혹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많은 일을 했든 그런 것들은 다 이 그노시스 구원의 신비 안에서는 별 쓸데없는 지혜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처럼 20세기 중반 독일의 루터 교회도 큰 분열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막대한 전쟁 배상금 때문에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두한 히틀러의 나치당은 사회의 분위기를 한 방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방향은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을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증오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고 독일은 전체주의 국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서 교회 또한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명은 잊은 채 대중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교회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승전국들, 주변국들을 미워하게 만들었고 이 모든 상황은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이 흐름에 교회도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전체주의의 강에 표류하던 교회에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디트리 본회퍼와 같은 독일 고백교회 목사들입니다. 당시 본회퍼를 비롯한 고백교회 목사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다. 그러니 남을 정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이죠. 자, 지금 우리가 들을 때 매우 정론과 같은 말씀이지만 가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회가 둘로 쪼개지니 교회도 둘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교회의 분열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죄인을 구원하신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노시스를 잊은 교회는 바른 소피아를 세울 수 없고 결국 세상의 소피아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집단이 될 뿐이죠.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지혜는 증오와 분열, 반목과 대립 속에서 정작 자신들의 이득을 최우선시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지혜로운 행동인 양 행세합니다. 작금의 여야의 대립을 보십시오. 그 안에 정의가 있습니까? 다들 자신들의 지지층이 원하는 말만 쏟아내며 증오를 부추기고 그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뿐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던 자들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그들은 결국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바쁠 뿐이죠. 그들이 외치는 말과 그 선동에 현혹돼선 안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하는 일로 자기 배가 가장 배부르다는 겁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보십시오. 서로 자신들의 정의로운 말, 바른 말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야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그런 말을 계속 쏟아내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 기사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신비를 망각한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도 아니고 실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들의 모임이자 집단에 불과하죠. 안타깝게도 성령이 떠난 교회,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교회는 그저 싸움박질의 투기장이요 분열의 표본이 될 뿐입니다. 이런 것이 그노시스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여 소피아가 없는 교회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나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철저히 고백하며 죄인을 구원하신 성령님의 신비와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오래된 교회든 개척교회든 모두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의 교회, 공교회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다른 교회와 나를 구분하여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속한 교회에 하나님의 촛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크다고 옳은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많다고 진리가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 교회에 등록하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거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분열시키고 그 틈을 타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신비 안에서 지혜는 하나가 되게 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오래 참고 겸손히 행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비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의 편에 서지 마시고 평안과 용서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지혜의 편에 선 자들은 분열시키기를 좋아합니다.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너는 낮은 곳에 있고 나는 높은 곳에 있다며 스스로를 속이기 바쁩니다. 그렇게 편을 가르고 계층을 나누고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런 일에 머리를 쓰고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허망한 자들의 편에 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지혜만이 참된 지혜이며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생명길을 걷는 자는 평안의 매는 끈으로 갈라진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하고 용납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참된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잊지 않고 분열과 반목에 휩쓸리지 않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것은 모두 은혜입니다.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히 보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연로한 성도님들, 군복무로 수고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따뜻한 은혜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